워싱턴 여는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해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프와 수금아 일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오 여호와여, 내가 백성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민족들 가운데서 주를 노래하겠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아름다움을 마음껏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단비를 부어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소문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하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반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이 아멘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하는 사랑을 내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림 주의 또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 우리 눈을 감고 조용히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나의 맘 만져주소서
자리에 앉아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눈을 감고 자유롭게 마음을 열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완전한 하나님 향한 이곳에서 이곳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눈을 감은 채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어느 곳에서든 상황과 환경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연약한 우리들을 향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히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시간에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손을 잡고 기도합시다. 남편과 아내,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님과 손을 잡고 예배 홀로 참석하신 분들도 여러분 괜찮으시면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이런 성령 안에서 다 연결되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죄와 미움과 분노에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사이에,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모든 담들을 허물어 주사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 또 DC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에서 함께 교회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한 번 더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린 성도들과 또 부모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 예배하고 찬양하기로 정해졌습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눈을 열고 귀를 활짝 열어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히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 성도들을 축복하고 우리 고국 한국에 있는 또 다른 주에 계신 부모님들과 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여는교회 성도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 가지 것들로 막혀 있다면 십자가의 보혈로 높아진 담을 허물어 주시고 모든 병들고 깨어진 것들을 고쳐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서로에게 더욱 풍성히 흘러가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어린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옆방에서 어린 성도들 예배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참 행복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도록 우리 어린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 또 DC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에 우리의 흐트러졌던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어서 우리의 머리와 기분을 좋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삶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주일,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워싱턴 연은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이랑 잠깐 인사할까요?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또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고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네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 뒤돌아서 잠깐 우리 어린 성도들에게 손 흔들어 주세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라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너무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6월 달에 워싱턴 연은교회 일정을 화면과 같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가 아니고요. 다음 주가 여기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마지막 주일이에요. 다음 주까지 우리가 여기에서 모이고 그 다음 주에는 6월 5일은 여기 아래 1층 더 큰 예배당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떠나갈 때 되니까 여기가 왜 이렇게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여기가 되게 더웠었는데. 북클럽은 우리가 지난 오늘 2번 모이고 오늘 이제 3번째 모임으로 마지막 모임을 합니다. 금요 예배는 6월 달부터 8월 초까지 방학한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부부 모임, 한 번도 우리 연은교회에서 청년 모임, 부부 모임 이런 걸 따로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6월 달에 부부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요일에 방학한다고 해서 이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금요일 저녁 주말을 좀 잘 활용하려고 하는데 6월 3일 금요일 저녁 6시에 이 교회에서 우리 모든 연은교회 부부들을 초대합니다. 모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부부 모임에 대해서 문의할 거 있으면 저에게 편하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선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광고해 왔었는데요. 지난주에 첫 모임을 가지고 팀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대략의 일정도 나왔는데 6월 마지막 주나 7월 첫째 주 중에 여러분 출발할 것 같고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아직도 20억의 이웃은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거나 이름을만 알 뿐 복음을 모른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로고스 호프라는 배가 있거든요. 그 배를 지원하는 사역이 바로 OMCC 인터내셔널이라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를 돌면서 이 배를 통해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돕는 모든 사역을 아마 저희가 가서 하게 될 겁니다. 다음 주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루 1시간이면 3개월의 성경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봄에 이거 하신 분들 계실 텐데 이제 여름에 새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가시면서 보시면 여기 종이가 있어요. 이게 5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주일은 쉬고 일주일에 6일씩 이 스케줄대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90일 안에 성경을 다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차트니까요. 가져가시고 혹시 엑셀 파일이나 PDF 파일로 원하시면 제가 연은교회 공지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름에도 북클럽은 계속됩니다. 이번 여름에는요, 탈기독교 시대 전도라는 신간이에요. 따끈따끈한 신간인데 제가 굉장히 읽고 싶었던 책인데 여러분들과 함께 읽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일정대로 주일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인데요.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교대로 읽은 후에 마지막 9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나이가 들자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이 걸었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당한 이득을 따라 뇌물을 받고 옳지 않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늙었고 당신 아들들은 당신이 행한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셔서 다른 모든 나라처럼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내게 하는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내가 그들의 왕인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라. 그러나 그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해 왕이 어떤 권한이 있는지 알게 해 주어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과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왕을 요청하는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알게 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함을 보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머리로 이해하고 귀가 즐거운 시간, 우리의 지식이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우리 영혼이 우리의 죄와 어둠을 회개하며 우리 영혼이 선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시간,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늙어서 그의 두 아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지난주와 굉장히 비슷해요. 엘리 제사장도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는데 그의 두 아들이 사사 일을 계속하게 했었는데, 사무엘도 나이가 들어서 오늘 본문의 1절, 2절을 보시면 그 두 아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다라고 하면서 8장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시면 이 아들들은 아버지 사무엘과 같지 않고요. 그의 마음이 부패해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다 그래요. 판결을 이제 옳지 않은 판결을 내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몇 번 재판을 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과 다르구나 하는 걸 알게 되겠죠. 그래서
장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왕을 세워 달라라고 합니다. 왕을 세워 달라. 우리에게 왕을 세워 달라. 사무엘이 늙었고 아들들이 부패했으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 달라. 여러분 근데 우리가요 이 본문을 그냥 읽으면 아 그렇구나 왕을 세워 달라고 했구나 할 수 있는데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대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왔고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스린 사람들은 사사였습니다. 사사가 부패하거나 사사가 나이가 들어서 문제가 생기면요. 새로운 사사를 세워 주십시오라든지 당신의 아들들이 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잘 가르쳐 주십시오라든지 방법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아들들을 잘 바로잡아 주세요. 당신이 마지막까지 좀 열심을 내주세요. 이렇게 하는 대신에 왕을 세워주세요. 라는 건의를 하게 됐을까요? 이거 좀 되게 이상해요. 오늘은 우리가요.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께 이런 엉뚱한 논리가 맞지 않는 요청을 하고 있는지 이스라엘의 속마음을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지난주에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은요 계속 내리막길을 향해 가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역전의 크로스를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한나를 통해서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내리막길을 향해 갈 때 그들이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풍요와 쾌락에 점점 물들어 가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이게 한 번에 확 된 게 아니라요. 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세속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 전체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막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대신 그들의 마음이 그냥 점점점 아주 조금씩 아버지가 이만큼, 그 자식은 좀 더 이만큼, 좀 더 이만큼. 그래서 자신들도 모르는 새에 가나안과 세상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고 성공적으로 부유하게 살고 쾌락을 누리는 것이 그게 뭐가 나쁜가? 오늘날도 어쩌면 비슷하죠. 교회가 처음 시작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굉장히 괴롭고 힘든데 그런데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가다 보면 뭔가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고 이럴 수도 있지. 사사기는요. 세대를 거쳐가면서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계속해서 제사장들이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다가 사무엘은 달랐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도자였었습니다. 여기 8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이 행한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했던 것으로 보아서 사무엘이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겼고 또 사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백성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별로 고마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해줄 또 다른 지도자를 찾아주세요라고 말하지 않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계속 가나안처럼 적당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게 사무엘 당신같이 팍팍한 지도자랑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막 그렇게 간섭하는 거 말고 다른 나라처럼 왕 세워줘서 그 왕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우리도 그냥 왕을 위해 일하는 관계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요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는 거 사무엘 당신이 했던 것처럼 그런 거 하기 싫습니다. 이런 요청이에요. 그게 사무엘 전체에서 흐르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8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지금 왕을 요청하는 것은 사무엘 네가 잘못하고 있거나 너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나를 거절하는 거다. 내가 왕이 되는 걸 거절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사기의 이 이스라엘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는요. 옛날 이스라엘만의 이야기는 아니라 오늘날 현재 진행형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내 삶의 모양이 달라지거나 힘들어지는 것은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벌써 한참 전이네요. 2005년도에 미국에서 현대 크리스찬니티가 현대 기독교가 마치 이 세상의 무신론자들의 것과 굉장히 비슷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진행했던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무신론을 말하는 건 아니었었고 신이 있기는 있는데 그게 꼭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릴리저스한 사람들에게서조차 발견되는 경향이라는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일군의 신학자들이 이런 미국 교회 안에 나타나는 경향을 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 moralistic therapeutic deism이라고 말했어요. 디이즘은요 무신론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하고도 달라요. 신이 있기는 있고 누군가 우리를 창조했고 운행하는 존재가 있긴 있겠지만 이 세상에 그렇게 깊이 간섭하지 않는 어떤 존재. 그래서 그 존재가 이 세상에 질서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적으로 잘 살면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냥 위로와 평안을 누리면 되는 종교로 기독교를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모럴리스틱 테라퓨틱 디즘의 특징들이 이 화면과 같아요. 이렇게 연결을 정리를 해놨고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고 도덕적으로 잘 살면 천국도 가게 해주고 크리스찬이티랑 비슷하게 해줘요. 비슷해요. 기독교랑. 그런데 결정적으로 뭐가 다르냐면 4번을 보세요. 내 삶에 개입하는 건 싫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뭐 하고 싶은 거는 할 수 있죠. 교회 예배에도 갈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활동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것, 힘든 것, 순종하는 건 싫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찾을 때 교회에서 기대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좋은 설교가 일단 제일 중요해요. 설문을 보니까요. 70%에서 80% 정도의 성도들이 교회를 정할 때 그리고 교회를 가는 이유가 설교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거예요. 플러스 좋은 목회자와 좋은 사람들 이것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다음에 편리한 건물, 가까운 거리 이런 것들 다 좋죠. 그런데 하나 조심하는 게 있어요. 나를 건들거나 너무 내 삶의 바운더리에 막 넘어오는 거. 이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얘기를 잠깐 하면요. 아담과 하와라고 하나님께서 최초에 만들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태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울 것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무화과나무 잎을 따가지고요. 자신들의 수치를 부끄럽다고 여겨지는 걸 가린 거예요. 자, 서로에게서만 가린 게 아니라 누구에게서도 가리냐면 하나님에게서도 가립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원래 그전에는 늘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 머물렀다고 되어 있는데 죄 짓고 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숨는 거 있죠? 나 못 건들게 하는 거. 이렇게 가리는 거. 이거 그 속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대 교회와 현대 기독교는 어쩌면 우리 어느 교회도 이런 도전이 있을 수 있어요. 서로에게 가리고 하나님에게서도 가리고 누구도 터치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현대 기독교의 경향이라니까. 하나님도 믿고 복음도 좋고 위로를 주고 천국 가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힘든 것까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해 볼까요? 성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나의 휴식 시간이라든지 내가 가족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터치하는 것은, 교회에서 그런 것까지 말하는 것은, 야 이건 너무 투머치 아닌가. 내 삶의 바운더리를 넘어오지 마세요. 이게 근데요, 이게 뭐 새삼스럽게 현대교회의 경향이 아니라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고 원하지 않는 길로 딸려가는 거, 와 사무엘 당신이랑 해보니까 이거 별론 것 같아요. 우리 그냥 가나안 사람들처럼 주변에 있는 나라들처럼 살게 그냥 왕 주세요, 왕. 하나님의 법도 가르쳐 주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런 거 말고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왕을 요청하고 있는 마음이고 어쩌면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오늘 사무엘상 8장 6절은요. 사무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하는 이스라엘을 보고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다, 기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 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잘 섬기게 하나님 사랑하도록 돕는 사람이 제사장이고 여기 사사의 역할입니다. 그 사무엘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돌아서 있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걸 알고 마음이 슬펐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저 위에 부분 한번 볼까요?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성경은요.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목사만 제사장 아니에요. 네, 목사만 제사장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자 저를 보세요. 제사장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사무엘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돕는 사람들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도.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자신들의 죄와 욕망과 쾌락을 이렇게 숨겨두고 하나님이 나 그것 좀 안 터치했으면 좋겠다. 아이고 여기 교회 가서 나 그것 좀 안 건드려 줬으면 좋겠다 할 때 제사장들의 마음은 사무엘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편해지는 게 정상이에요. 불편해지는 게 이게 아닌데 하는 고민이 시작되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 속에 숨는 존재가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은 그 안에 좀 거창하게 말하면 거룩한 불편함이 있습니까? 자신을 바라볼 때 자신의 배우자나 가족들 우리 교회 공동체와 이 세상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자꾸 하나님 앞에서 숨고 감추고 자신의 욕망 속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부담감이 스스로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있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사장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행전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나옵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이제 곧 예수님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집이나 이런 것들을요. 막 팔았습니다. 그게 누가 요구한 게 아니라 이제 곧 예수님이 올 건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여기에서 일하는 것보다 빨리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모든 총력을 다하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나서서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도 그럴 것이 눈앞에서 죽었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 이 사람들은 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다시 내려올 거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재산들을 막 다시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는데요. 남편 아나니아가 먼저 교회 헌금을 하는데 누가 시킨 거 아니거든요. 헌금하라고 시키지 않았습니다. 다 팔으라고도 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이거 우리 밭 다 판 겁니다 하고 거짓말하고 일부만 헌금했습니다. 뒤이어서 아내 삽비라도요. 똑같은 거짓말했어요. 부부가 서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죠. 누가 다 팔아서 헌금하라고 했을까요? 누가 요청한 사람 없습니다. 헌금 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는 참고로 헌금함을 돌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자신이 하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 서로 섬기도록 도와줘야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포기하고요. 사도행전은 이 부부가 각각 성령님께 심판을 받아 그 자리에서 죽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제사장의 삶을 포기하면 제사장의 마음을 잊어버리면 교회가 경험하는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죽음일 뿐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냉랭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형식적으로 변하고 성도 서로 간의 관계도요. 좋을 땐 좋겠죠. 시간이 지나가면 형식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모랄리스틱, 테라퓨틱, 디이즘이라는 게 2000년 전에나 지금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디나 상관없이 사실 사람들의 마음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제사장의 말 나에게 들어오는 사람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야 내가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서로 판단하고 가르치러 다니고 어허 형제 그러면 안 됩니다. 어허 목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막 무례하게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목사님이 제사장 하라고 그랬어. 안 그러면 다 죽어. 그런 뜻은 아닙니다. 기다리고 배려하는 건 여전히 중요해요. 좀 이걸 할 때 교양 있게 할 필요는 여전히 있어요. 막 선을 넘으면 안 돼. 열심히 한다 그래서 상대방이 준비가 안 됐는데 막 하는 건 안 돼요. 기다려야 되고요. 배려해야 되고 기다린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1년, 어떤 사람에게는 10년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요.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추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가 말할 때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서 그래요. 이거 우리 사람 기쁘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저는 여는교회 올 때 여러분에게 의도적으로 나이 안 물어봐요. 어떤 분들이 저에게 그래요. 그래도 나이를 알아야 호칭이 정리되잖아요. 목사님은 그냥 형제 자매 얘기해도 되지만 우리끼리는 언니 오빠 형 해야 되는데 나이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괜히 목사님 눈치 보면서 나이 안 물어보고 직업 물어보지 말라고 제가 그러고 어디서 왔는지 물어보지 말라고 이민 신분 물어보지 말라고 그러고 이런 거 막 물어보지 말라고 하는 게 그리고 저는 실제로 처음 만났을 때보다 이제 한 두 번째 정도 만났을 때 물어볼 꼭 필요한 거 왜 물어보려고 하는 게 나름대로 선을 넘지 않으려고 하는 건데요. 그런 장치들을 교회 안에 앞으로 점점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사람들 비위 맞추고 이 세대가 막 선 넘어오는 거 싫어해서 그래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한 것이기 때문에 배려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 연습을 우리 교회는 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마음은 포기하면 안 되죠. 이 세대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소홀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는 걸 거부하려고 할 때, 불편해하고 슬퍼하는 마음마저 우리가 잃어버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마음은요, 하나님이 아세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보고 사무엘아, 이 백성들이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사는 게 힘들어서 마음에 그러는 게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인 나를 왕으로 모시는 걸 싫어해서 그런 거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아닌 사람 왕을 세우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왜 허용하셨을까요? 그것은 정확하게 적혀 있진 않아요. 그러나 이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줍니다. 사무엘이 찾아서 세운 첫 번째 왕 사울, 두 번째 왕 다윗,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리고 나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거든요.
그래서 북쪽에는 이스라엘이 있고 남쪽에는 유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수많은 왕들이 지나가는데요. 이 중에 시종일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했던 왕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그나마 다윗이 개인적으로 실패하고 연약했긴 했지만 그러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백성들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왕이라고 하나님께서도 평가하셨습니다. 성경의 역사는요, 사람 왕은 모두 다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우리가 제도나 어떤 사람에게 기대서 하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고요. 그런 신앙생활 속에는 기쁨이나 평안이 없습니다. 제가 목회자임에도 조금 도전적으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연습을 정말 많이 했으면 좋겠다. 목회자나 지도자에 대한 의존도가 좀 낮아진다 할지라도 라는 진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가 이런 거예요. 네, 이런 거. 사람 지도자, 사람 왕은요,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도와서 우리는 서로 도와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관계일 뿐이지 이 세상에 하나님 말고 왕은 없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잠깐 볼까요? 우리는 서로에게 제사장이고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왕은 오직 한 분뿐이에요. 진짜 왕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요, 사람 왕이 계속 실패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진짜 왕을 기다리게 만들어요. 진짜 왕. 우리를 구원할 진짜 왕. 우리를 새롭게 할 진짜 왕. 곧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할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요. 길이요 지리요 생명이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죄는 우리를 감추게 한다고 그랬죠. 서로에 대해서도 감추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꾸 숨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굳이 발가벗을 이유가 있었을까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발가벗으셨습니다. 우리 그림 보면요, 여기 이렇게 가리고 있어요. 그림에는. 근데 실제로 성경에서는요, 속옷도 다 찢어서 나눈 것으로 나와요. 완전히 빨개 벗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감추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벗기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숨겨야 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다 드러내신 것이. 우리가 우리 서로에게 감추어야 하는 것들도 예수님께서 다시 다 드러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수치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수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 방식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짜 왕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방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날의 세대들로 어떤 말로 포장해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하는 우리 속에 있는 깊은 죄를요, 예수님께서는 다 벗기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진짜 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처럼 탁월한 지도자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은요, 정직하고 진실해야 돼요.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저를 신뢰하지 마세요. 저도 약한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빠져나가면 안 돼요. 그건 아닙니다. 저도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탁월한 지도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서로 돕는 제사장들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자꾸 덮고 못 건드리는 영역, 감춰두는 영역,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영역을 하나하나 벗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벗읍시다. 벗을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고 온유함과 인내, 곧 사랑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저와 조금 더 친해지시면 아마 자주 듣게 될 말 중에 하나는요. 안 괜찮은데 괜찮다는 말을 아마 제가 자주 할 겁니다. 안 괜찮다는 말은 죄는 안 괜찮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서로 앞으로 조금만 서로 더 들어가는 걸 해봅시다. 이런 것도 이거 치워야 돼요.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조금씩 서로의 삶에 들어가서 죄는 안 괜찮아요. 그런 걸 보여줍시다. 내가 사실은 돈을 사랑합니다. 내가 사실은 성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내가 사실은 마음속에 큰 어둠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 사람은 괜찮습니다. 끝까지 사랑할 거예요. 근데 죄는 안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 만날 때 이 얘기를 저도 몰랐는데 어떤 분이 얘기해 줘서 알았어요. 근데 괜찮은데 안 괜찮다는 말을 제가 많이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서로의 삶에 좀 들어가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해주는 사랑으로 돕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좋은 지도자를 기대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왕으로 내 삶에 오셔서 다스리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내가 오늘 알았습니다. 왜 왕을 달라고 했을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었으면 하나님 잘 섬길 수 있게 도와달라 요청하면 되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 사무엘 당신이랑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고 쾌락도 성공도 이전보다 더 못하게 되는 거, 이거 이제 그만하고 싶다. 그냥 다른 나라들처럼 날 보호해주고 잘 살 수 있게 해줄 그런 왕을 달라. 어쩌면 우리는 교회에 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철벽을 치고 교회와 서로에 대해서 제사장의 삶은 포기한 채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이어오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합시다. 조용히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통해서 사실 그 속에 있는 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외면하고 있었던 마음,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보고 알고 있었던 그 마음, 사무엘이랑 같이 하나님 섬기면서 수고하고 손해봐야 되는 삶, 기쁨과 감사도 있겠지만 너무 힘든 삶, 이제 그거 그만하고 나도 그냥 다른 나라들처럼 나 편안하게 해주고 성공하게 해주고 조금 누릴 거 누리게 해주는 그냥 그런 왕을 주십시오. 어쩌면 교회에 오고 성경을 펴는 내 안에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진짜 죄와 진짜 고민과 진짜 아픔은 다 감추어두고 사람 어느 누구도 교회도 심지어 하나님도 터치하지 못하게 내 욕망은 내 속에 꽁꽁 감추어두고
형식적인 아주 슈퍼피셜한 신앙생활을 또 인간관계를 이어오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는교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마음들 벌거벗음으로 승리하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 우리를 고쳐 주시고 예수님 우리를 더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덮어주고 기다리는 교회, 예수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괜찮다고 서로를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래 우리 모두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참 행복한 교회, 감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 이 기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평생에 하나님만 사랑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들 축복하시고 또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은혜가 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의 저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좋은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 닫아두었던 마음을 활짝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